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같이 한번 먼저 성경을 읽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시작.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나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할까?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부류의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들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노력들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 있죠.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목적이 구원인 거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지거든요. 구원이 목적이 된다면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8장,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 뭐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핍박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겪을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이나 물질적이거나 뭐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들의 신변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실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풍파를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에 굳건히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그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 제주도 가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굉장히 신실하게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가 잘 하셨습니다. 목회를 잘 하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분은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워.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사모님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뭐 사모님이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은 이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청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좀 그분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면 이제 좀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사모님이 또 일을 하게 하시지?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이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목회를 걸어가도록, 아내가 비록 일을 하게 되었지만 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차이가 날까?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것은 바로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가서 이제 처치브릿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은 뭐 이야기할까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안 힘든 교회가 없어요. 네, 안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라고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고, 사실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고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요,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게 될 때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되게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었죠.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이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이 사람이 좀 더 희생하고 그렇게 사도들이 희생하고 지도자들이 희생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고 초대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들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떨까? 예수님을 계속 내가 붙잡는 이상 내 삶은 순조롭지 않겠다. 핑크빛 미래 없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조금 나아진다고? 똑같아요. 더 어려워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냥 포기한다고? 그냥 좀 시간이 뭔가 지나면 해결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웃긴 건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지금 이런 고난당하고 예수 믿어서 지금 삶의 자리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고생길이 훤히 펼쳐진 그러한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결국 사울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 갔다니까요. 감옥 가고 여러분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어요. 교회를 완전히 부시려고 넘어뜨리려고 와해시키려고 사울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지금 교회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진짜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걸리면 감옥 갔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3절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간지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후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걸리면 지옥 간대. 걸리면 감옥 간다니까요. 걸리면 감옥 가요. 걸리면 잡혀요.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좀 조용히 하고 멀리 떨어져 갖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대요. 사도행전 그 이후의 내용이 그래요. 가는 곳마다 어디 가도 다 복음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있었던 그 관리들이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뭐야 다니엘만 왕이 저렇게 신뢰하고 저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참 희한한 법을 만들죠. 그 법이 뭡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법이 이제 딱 공표가 됐죠. 다리오 왕의 그 도장을 찍었죠.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30일 동안 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맨날 기도했는데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실까요? 우리야 물론 맨날 기도 안 하지만 30일 쉬는 거 쉽잖아요. 우리는 30일이 뭐야? 30년도 쉴 수 있지. 다니엘은 30일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야 되게 간단하잖아. 창문만 닫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30일 쉬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 그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본 겁니까? 어떤 사람으로 본 겁니까? 그를 누구의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간단하게 숨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분명히 이 법을 만들어도 그는 이 법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봤나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면요, 그가 사자굴에 갈 때 다리오 왕이 굉장히 근심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잠 한숨 못 자요. 새벽 되자마자 바로 사자굴로 뛰어들어가서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누구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다고요. 예.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간 거예요. 참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다니엘 이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 왕의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저 같으면 기도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 저게 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이요, 강력하게 죽음이라는 위협으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다니엘도, 너 믿으면 죽어, 스데반처럼 죽어.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근간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어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돼요? 네, 저도 공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왜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지? 뭐야, 객기야 뭐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잖아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신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정리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55절부터 5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은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은 생명이 없는 상태가 사망인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태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된 거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생명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깜깜한, 이제 다 암전이 됐다고 하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작은 불을 딱 킨다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달아나요. 그게 어둠의 존재이고 사망의 존재인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믿고 신뢰했던 사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것을 진짜 믿으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구나,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도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안 믿었다면 도망갔겠죠. 조용했겠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안 믿는데. 믿었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많은 고난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인포메이션을, 그냥 정보, 지식, 이것을 말하는, 노리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다, 이게 이제 그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야다, 삶으로 체험하여 체득하여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아, 기사 형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알잖아, 우리 딱 보면은. 예, 느꼈잖아요. 예, 기사 형제 딱 그 느낌 알잖아요. 우리 진수 벌써 알잖아. 또 우리 경험해갖고 긍휼한 마음이 이 안에서 넘치는, 예, 다 알잖아요. 우리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건데, 예? 아직도 모르는 건데, 예. 그렇게 삶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 그게 야다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삶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삶으로 체험해서 아는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전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탔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타요.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나 이거 자전거 탈 수 있을까? 되네? 막 주방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요리를 하고 있어. 계량 안 해도 그냥 넣고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삶으로 터득해서 아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몸이 그 환경에 가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여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함께 우리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바꾸세요. 네. 어색하지만 두 분 하세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왜 어려운 일이냐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혈주의, 피가 섞이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나뉘게 됐는데, 나뉘게 된 이후에 그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이방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혼혈, 피가 섞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랑.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던 남유다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일 수 있어? 저런 사람들은 잡종이야.
그렇게 이제 서로 경멸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싫어해. 서로 멸시하고 경멸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에 갈 수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수 같은 관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8장 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의 예수님. 복음을 자기네끼리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런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죠. 그리고 결국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들 안에 풍성해지니까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생의 경험, 이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옳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깨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인생 저도 43살인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고착화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을 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그 어떤 사람을 존재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때인데,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이때가 바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전하고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한 그 삶의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뭔가 큰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 때는 그래 내가 이거를 붙잡으면 내 안에 힘이 나겠지? 그런 어떤 인생의 비법으로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했고 저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예.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생겼잖아요. 딱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다들 뭐 이렇게 동의를 안 하세요? 무표정하게 뭐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쁘네, 설교하다가.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만을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만을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초대교회로 오세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물론 5년 됐습니다. 올해 4월 첫 주인가 둘째 주가 저희 5주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척교회다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더 없으면, 더 없으면 진짜 교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 맞지만, 저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나를 위한 것, 우리만을 위한 것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 교회, 나만을 위한 전도, 복음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언제 맡겨주셨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생각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회복하도록 정말 헌신과 기도와 또 수고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커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약속으로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 다시 한 번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약속으로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녀와 야수 아세요? 미녀와 야수? 네. 미녀와 야수? 네. 미녀와 야수 OST 중에서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라는 곡이 있습니다.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Never easy, but we try. Never easy, but we try.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노력하자. 여러분,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실존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이거 봐. 지금 로건이가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자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